저희들이 소요리 문답을 지속적으로 배워가는 중에 특별히 지난번에는 1계명을 배우는 중에 1계명이 요구하는 바가 뭔가를 살폈습니다. 1계명이 우리에게 일단 1계명이 뭐지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이렇게 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 그럴 때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예배의 대상을 확실하게 두라 이런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의 대상을 확실하게 하자. 예배의 대상을 확실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예배를 섬기는 자세,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대상자가 훨씬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예배의 대상자를 확실하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 지난번 한번 배웠던 것 가운데 46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제1계명은 우리로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이라 하시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맞게 그분을 경배하고 영어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하나님, 이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거기에 맞게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 세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는 것과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이것을 요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1계명을 두 번 나눠서 하게 되는데 다른 계명은 한 번에 다 할게요. 두 번 나눠 하는 것이 시간적 그리고 소모가 좀 길어서 자세히는 할 수 있어도 한 번에 하는 게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1계명만 따로따로 한 겁니다. 1계명 그러면 이제 요번에는 요구한 거 말고 금지하는 것은 뭔가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1계명이 요구하는 것, 금지하는 것은 요구하는 것과 정반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이 금하는 것, 금지하는 것. 아까는 요구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금지하는 것이 뭔가. 여러분 기도 수첩에 다 있어요. 있고 하니까 이렇게 가져오셔서 메모도 하고 암송도 하시면 좋겠어요. 이거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이 내용이 다 어디에 있는 내용이에요? 어디? 기도 수첩에 있다고요? 네, 그렇죠. 기도 수첩에 있어요. 그래, 맞아요. 그거 맞는데 기도 수첩에 나와 있는 그 외민 소요리 문답이 다 어디에, 좀 전에 말씀 잘하셨어요.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성경에 있는 거니까. 성경에 있는 거니까. 성경을 자습하기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어려운 일이라면 인간의 글이라면 자습할 수가 있어요. 그 글을 쓴 사람보다 조금 지혜롭거나 조금 연륜이 있으면 쓴 사람보다 능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스스로. 근데 성경은 모세가 쓰고 바울이 쓰고 베드로가 썼지만 모세를 감동시키신 분, 베드로를 감동시키신 분, 바울을 감동시킨 분, 그분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오늘 배웠던 재물 많은 부자, 젊은, 관원, 청년처럼 아무리 지식과 능력이 많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해석해 주시기 위하여 교회에 맡기시고 그 맡기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맺게 하신 그 고백을 따라 성경을 읽고 배우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풍성해질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유함이 있을 것이며 자유함이 있으면 신앙에 즐거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논리적인 순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하는 것은 요구하는 것의 정반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좀 길지만 제가 읽고 그냥 제가 제 나름대로 제가 정리해 설명할 드릴 테니까 일단 읽어보죠. 1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그분에게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다른 어떤 곳에게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조금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되시겠지만 일단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말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거 안 된다. 이건 나쁜 것이다. 나쁜 행동이다. 두 번째는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그거 나쁜 거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뭐처럼 섬기죠? 하나님처럼 섬기는 건 결국 둘은 공통점은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렇죠? 불상을 하나님처럼 섬긴다거나, 그렇죠? 어떤 소나무가 신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돌 하루방이 어떤 목사가 어떤 교주가 힘이 있는 것처럼 섬기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나쁜 행동이 돼요. 그 세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제가 종합한 겁니다. 탁탁탁 이렇게 보여지는 것보다 종합한 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아까 요구했죠. 요구. 첫 번째 요구가 하나님이 유일하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마땅히 그분에게 뭘 돌리라고요? 영광을 돌리는. 반대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거나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긴다거나 여기 세 번째하고 여기 세 번째하고 똑같아. 하나님을 믿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을 믿지만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나쁜 거예요. 그러면 요 금지한 것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건 결국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만 여기 세 번째 제가 나쁜 행동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뭐 하면서도 심지어 믿으면서도 성경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이거 금하는 것이다. 몇 계명이 그거 일단 금한다고요? 이미 1계명에서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곳에서 이미 금하고 있는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이제 나쁜 행동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딱 보시고 들으시면 아는 행동들일 겁니다.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무신론적인 생각이에요. 세 가지 한번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세 가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의미인가? 일단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는 사람.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아야 작아요? 많죠. 많아요. 우리 성경 시편 한번 14편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하나님을 없다 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 부른다 그랬죠?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무신론자라고 해요. 증거가 부족해서 없다 그러는가? 그렇진 않아요. 로마서 1장 한번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로마서 1장 한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들이 증거가 부족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부패해서 안 믿는 것. 그런 사람을 가르쳐 아까 시편 14편에 뭐라 부른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불러요. 실제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여러분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알 만한 종교성은 다 줬어요. 다 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성경의 지명으로는 아덴이라 부르고 지금의 지명은 아테네라고 합니다. 아테네. 그리스도의 수도가 어디죠? 아테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지중해를 넘어서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아테네라는 곳에 딱 왔어요. 근데 아테네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성지 여행 여러분 보내주셔서 다녀와서 그 언덕에서 사도행전 17장 바울이 설교한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했어요.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보면 아테네 쭉 언덕에 보면 아테네는 여신 이름이에요. 아테네라고 하는 여신이 있어요. 그 아테네가 여신이 어떤 여신이냐면 전쟁과 지혜의 여신. 그러니까 아테네 수호신이거든요. 그 아테네 수호신을 모시고 있는 신전이 혹시 아세요? TV에 정말 많이 나왔고요. 세계 문화재 1호인가요? 파르테논 신전 들어보셨어요? 네, 파르테논 신전이 있어요. 아레오바고에서 그 신전이 쫙 보여요. 바울이 그 신전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했어요.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너희들에게 종교성이 참 많도다. 왜 많냐면 아테네 여신을 모시고 있는 파르테논 신전까지 올라가는데 그 신전만 있는 게 아니라 니케 신전, 승리의 여신이라는 승리의 신이라는 있어요. 니케. 이 니케를 영어로 하면 나이키예요, 나이키. 많이 들어봤죠? 누가 좋아하는 거죠? 어릴 때 제가 굉장히 많이 좋아했어요. 니케, 영어로 하면 나이키. 승리의 신이거든요. 그 승리의 신을 모신 신전부터 해가지고 각 신전, 파르다곤 신전까지 막 신전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유심히 보다가 어떤 신전을 발견하냐면 사도행전 성경에 나오는 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전이 있어요. 신전 이름이 뭐라고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왜 그랬을까요? 이 신 저 신 모든 신들에게 다 경배한다고 했는데 혹시 빠진 신이 있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아테네 사람들이 그렇게 지식에 충만한 아테네는요 소크라테스가 활동했던 도시입니다. 세계의 제일 석학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테네예요. 근데 거기에도 사람들 마음에는 뭐가 많다 그랬어요? 종교심이 굉장히 많아서 그들이 신전을 만드는데 혹시 신이 노할까봐 섭섭한 신이 생길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데오바고 언덕에서 저 파르테논 신전을 앞에 두고 큰 소리로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종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전도 제가 보았습니다.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설교를 하냐면 나중에 한번 사도행전 그게 17장이거든요.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어떤 설교냐면 내가 너희들을 볼 때 큰 종교성이 많은데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봐라. 정말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이 참된 신이라면 그 신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섬김을 받아야 되겠느냐. 맞아요, 틀려요? 신이 정말 살아있다면 사람들의 섬김을 받아서 활동하면 안 되지 않느냐. 정말 신이 계시다면 오히려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며 움직이시는 것이 참된 신이지, 거꾸로 사람들에 의해서 섬김을 받으며 조종받는 것이 무슨 신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만드시며 만드신 모든 세계를 지금도 말씀으로 주관하시되 인간의 수완을 정하시고 인간의 나라와 경계를 정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물이 다 그에게서 났다라는 종교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은 믿을 만한 증거가 부족해서 안 믿는 게 아니고 마음이 어때서 안 믿는 거랬어 아까? 부패해서.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어리석은 자로. 보세요 한번. 바울의 설교에 의하면
여러분이 여기 2000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좀 미안한데 자기가 1900년도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20세기에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손 들어보세요. 6.25 때 태어나신 분 있죠? 나는 6.25 때 자원에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다고요. 바울이 설교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이 대한민국 조국, 이 땅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땅에 태어났다. 손 들어보세요. 배현민 선생님 남편 오웬이 내년에 그 회사의 오너가 적절한 정책을 써줘서 한국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몇 년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한국 나 내년에 들어갈 거 하니까 주변에서 다 말리더래요. 다 말리더래요. 한국 들어가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고. 전쟁 나는데 세계는 한국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곧 전쟁 날 거라. 다 막는데요. 막는데. 그래서 오웬이 한마디 했대요. 내 아내가 살던 나라기 때문에 갈 거다. 근데 우리는 전쟁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요? 굉장히 무딘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엄청 무딘 거예요. 여러분, 자, 따라합시다. 회개합시다. 주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안 나는 거지. 이게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주님이 이 나라에 아직도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붙잡고 계시는 거지. 손 딱 놓으면 내일은 전쟁이 나요. 불바다. 정신 번쩍 차려야 돼. 정신 알았어요? 옆 사람 보면서 한번 딱 해보세요. 정신 차리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한다. 진짜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바울이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난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다고요. 우린 대부분 다 받아요. 오늘 아침에 설교 무엇까지 받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까지 받아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거는 무식한 자가 아니라 어떤 자라고요? 어리석은 자요. 또 다른 표현은 부패한 자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불쌍히 여기셔서 무신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까 무신론자가 첫 번째였잖아요. 근데 두 번째 뭐였죠? 두 번째. 자, 읽어보세요. 시작. 무신론자는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완악해서 안 믿는 자인데, 실천적 무신론자는 이게 무슨 말 같아요? 믿는 건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믿는 것 같은데 실천적으로는 무엇과 똑같다고요? 무신론자. 이게 이제 이건 밖에 있지 않고 어디 있겠어요? 교회 안에 있겠죠. 교회. 누구가 될 수 있어요? 누가 될 수 있는 문제예요? 각자가 될 수 있는 문제. 굉장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후에 혹은 재창조, 구원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전부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모든 책임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사람 중에서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그거 맞는 말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돼요. 그게 맞지 않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참 많이 나타나는 것들인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즉 성경을 부인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목사님이시고요. 열심히 성경을 배우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글이 아니라 누구의 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의 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어서 인간이 쓴 글은 다 빼고 누가 한 말만 믿자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까 안 믿을까요? 하나님은 잘 믿는다니까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이라고요? 하늘에만 딱 계셔요. 딱 계셔요.
나머지 인간사는 다 누가 관장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는 거, 우리가. 이런 사람들 가르쳐 실존론적 뭐라 부른다고요? 무신론주의자. 조금 이제 신학자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두 가지를 하나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하나님을 구원받을 때 필요한 분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의 전 인생에는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는 목사인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목사를 요즘 사람이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이야기 안 할 때 그렇게 부르고, 집사, 교회에선 집사인데 밖에 나가면 그건 아시네. 그러면 목사를 어떻게 부르는지도 아시는군요. 제가 자존심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안 하셨군요. 역시 여러분들은 훌륭하십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다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교회 밖에서는 신앙적인 사고도 하지 않고 신앙적인 행동도 하지 않고 예수와 전혀 상관없이 사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입으로는 믿고 성경은 가슴에 품지만 어떤 무신론자라고요? 실천적 무신론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삶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하나를 언급해드리면 이런 라틴어 하나쯤 알아주면 좋겠어요. 라틴어 가운데 하나님 앞에라는 라틴어가 있어요. 많이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라틴어인데 다 알아요. 한번 해볼까요? 코람 데오. 시작. 코람 데오. 코람이라고는 앞에라고, 데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코람 데오. 자, 밖에서 여러분이 친구들하고 음식 먹을 자리가 있어요. 친구들이 술잔을 강요해. 다 따라. 그랬더니 한 잔에 나오고요. 집사인데, 야 임마, 내가 하는 집사도 다 마셔 임마. 줬어요 한 잔. 그때 잔을 받으면서 생각할 때 뭐라 생각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꼬람대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으면 받으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실 때 기도하고 마셨다고. 나도 기도하고 마시면 된다. 무식한 사람 되지 말고. 그렇죠? 어떤 영업을 하는데 이 사람이 거의 넘어왔어. 한 번만 더 밧다리 걸면 넘어갈 거야. 거짓말로. 그래서 그 거짓말을 딱 할 때 따라합시다. 꼬람대요. 누구 앞에서 생각하라고요? 이해되시겠어요? 우리가 걸려 넘어질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식의 테두리 안에서는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다 그렇게 생각해요. 심지어 그렇게 기도하고 믿기도 해요. 그런데 실천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시면 딱 좋겠냐면 하늘에만 계시면 참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아까 무신론에서 사도행 17장에 바울이 설명했던 것처럼 저 신이 하늘에 계셔서 피조물들이 사람이 섬기면 그거나 받아먹고 콩고물이나 받아먹고 떨어지, 그런 신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대를 정하시며 연대를 정하시고 당신의 호흡을 주시며 모든 인생들을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움직이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라틴어 하나 배웠잖아. 라틴어. 사업을 하든 밥을 먹든 카페에서 차를 마시든 심지어 술을 마시든 어떻게 하라고요? 시작. 꼬람대요. 술 마실 때 꼬람대요 하고 마시면 마실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마시지. 그래도 마시는 분이 있으면 그건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니라 그건 두드려 맞을 무신론자들이죠. 큰일 나. 하나님이 그때는 가만 안 두셔. 저 사람 내가 죽여야지. 말로 다 뒷담화하잖아. 뒷담화 다. 앞에서는 말 못하고 뒷담화 다 하잖아. 그렇죠? 그때 무슨 생각? 라틴어 시작. 할 수 있겠어요? 성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한 교황이 예전에
주교들이 어릴 때 이제 어린 주교들이 그 중에 한 주교가 자기 수도원에서 수양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 가운데 수제자를 하나 길러야 되는데 어떻게 선별할까 생각하다가 다 아실 거예요. 새 한 마리를 다 줬어요. 새 한 마리. 그 어린 이제 수도사가 되기를 원하는 어린 아이 종들에게 새 한 마리를 다 줘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에서 이 새를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자 그랬어요. 그래서 죽이는 게 죽이는 게 숙제. 근데 단 조건은 하나님이 안 보게끔, 아무도 모르게끔. 근데 이게 죽이라고 하니까 애들이 다 죽여왔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이게 안 죽여왔어요. 그래서 주교가 물었어. 너 왜 안 죽여왔느냐?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 아이가 뭐라 했겠어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화장실에서도 죽이려고 했고 침소의 침상 밑에서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셨더라. 그 사람은 유명한 신학자요 주교가 된 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 번 더 해볼까요? 고람되어,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만날 때나 사업을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성경 나중에 읽고요. 세 번째는 또 한 번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많이 헷갈려하는 건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까 종교적 관용주의 무슨 말이냐면 쉽게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종교적 관용주의는 20세기의 기독교를 가장 많이 타락시켰던 운동입니다. 근데 21세기도 동일하게 그런 위험을 다분히 우리에게 주는 운동이에요. 관용주의는 관용주의인데 앞에 뭐가 붙었죠? 종교적 관용주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한번 여러분이 뭐 지식적으로 하려면 그냥 딱 내가 드는 느낌을 느낌을 보세요. 카톨릭이 기독교인가요? 아닌가요? 시작. 맞다, 아니다. 또 교육을 잘 받은 겁니까? 카톨릭 기독교? 아니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니까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지금 있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각 종교의 지도자가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러 갑니다. 밥만 먹고 올까요? 카톨릭, 개신교, 기독교, 그리고 불교, 유대교 갑니다. 미국 대통령을 한번 해봅시다. 갑니다. 자, 일단 4개만 했어요. 다시 카톨릭, 기독교, 유대교, 불교 같다고 합시다. 자, 이들이 다 공통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대통령 취임에 감사해서 뭐 할 수 있죠? 함께 기도. 자, 기도할 수 있어요. 자, 기도할 수 있으면 일단 카톨릭, 기독교, 유대교는 누구에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그렇죠. 불교는 이때 제외되지요. 자, 그럼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카톨릭, 기독교, 유대교는 누구한테 기도했다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해서 그 기도를 같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몇 계명을 지금 부인하는 거라고요? 1계명. 왜 그런지 잘 보세요.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번 졸려오신 거 따라해 볼게요. 삼위가 일체로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유대교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아요. 유대교는 어찌 말하면 여호와의 증인과 비슷해요. 함께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뭘 잘못됐느냐? 아니요. 몇 계명을 지금 범하는 거라고요? 1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래도 카톨릭은 삼일체 믿잖아요. 예, 카톨릭은 삼일체 믿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고백한 이 삼위일체를 믿어요. 같이 삼위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의 신관 우리의 신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끝에 뭐라고 기도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람들은 성모 마리아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도합니다. 여기에 뭘 집어넣지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무 잔인해요. 세상을 끝장낼 뿐이니까. 브라질에 있는 성모 마리아 상과 예수상을 잘 한번 보십시오. 예수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무섭게. 뒤에서 인자한 어머니가 그 예수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막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마리아상. 누구한테 기도하고 싶습니까? 지금 천주교 성당을 가보십시오. 한 성당이 크게 서 있는데, 제가 지난 그 발표회 때도 성모 마리아 상 그림 보여줬잖아요. 한복 입은 것도 참 희한해서 보여줬는데, 한 여성이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 여성은 마리아고, 그 여성에 안겨 있는 아기는 누구지요? 누구에게 기도하고 싶습니까? 그들은 예수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종교적 관용주의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은지 몰라요. 진짜 많아요. 근데 이게 잘 따져보면 몇 계명을 지금 어그러뜨리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 순식간에 무너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사실은 정말 죄송해요. 맞을 각오를 하고, 경제가 약해서, 정치가 약해서, 동성애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예배의 방법 2계명, 예배의 자세 3계명, 예배 시간 4계명보다 훨씬 중요한 건 예배를 받으시는 누구? 대상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 48문만 읽고 정리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미 설명드렸지만 요거는 읽고 제가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1계명에서 나 외라는 말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1계명 나 외라는 말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가르쳐주는 것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주목하시고 매우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무신론, 그렇죠?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 라틴어자가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라틴어까지 하요. 이제 시작. 꼬랑내가 된다 이런 거 아니고 꼬람데오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세 번째는 종교적 관용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왜 연합 행사에 잘 참여 안 하는지 알죠? 모든 종파를 지금 정부에서는 모든 종파를 모아서 어떤 행사를 많이 하는데 저는 죽었다 깨도 거기 참여 안 합니다. 목사님, 큰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국회의원들도 많이 가시는데요. 그 사람들하고 저는 같이 안 가요. 저는 그런 분들보다 제1계명을 더 두렵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그런 거를 강요하지 마시고요. 혹시 그런 것을 제가 못해서 안 해서 제가 벌금을 내게 될 때는 교회가 벌금을 대신 내줄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하셔야지. 그래서 제가 감옥에 가시게 되면 사식을 넣어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지켜야 됩니다. 누군가. 유럽이 이런 것으로 세 가지로 무너졌습니다. 무신론자가 계몽주의 이후로 무신론으로 무너졌고, 교회 안에서 I can do, you can do it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실천적 무신론은 무너졌고, 세 번째 지금 연합, 유나이트라고 유니온이라고 연합을 통해서 교회가 조금씩 공통 분모로만 묶이는 거예요.
공통 분모로 묶이니까 니도 예수, 내도 예수.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 다락방도 예수, 신천지도 예수, 주님사랑교회도 예수. 근데 저들이 예수와 내가 말하는 예수와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로만, 저들은 예수로 도. 다른 거예요. 정신 번쩍 차리고 다른 거 차치하고라도 요거는 한번 따라합시다. 꼬람데오. 한 주간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변화된 모습이 있으면 교회 앞에 간증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